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켰을 때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켰을 때 창피하거나 도망가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켰을 때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 비난받을 생각, 눈치 보며 하는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마음에 담아놓고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아닌 거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내 생각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 마음 들킬 때마다 감사의 탄성과 또한 기쁨의 노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한 주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을 맞이할진데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11월 20일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과 무엇보다도 함께 나누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들도 만나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보는 날이고요. 1절에서 26절까지 보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11월 20날은 우리가 창립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그래서 과일 하나씩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호박 같은 거 큰 거 하나 하셔도 되고 귤박스 같은 거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다음 주 요번 주에 광고 드릴 테니까 20날 하나씩 갖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은 못 왔던 사람들, 못 봤던 사람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월방 선교사님도 한 달 동안 지금 출타 중이시다가 지난주에 귀국하셨는데 그날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갈 수 있도록 한번 연락들 다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주제가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마리아가 상유 부은 사건이라고 알려지는 사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들어오는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라고 불렸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 19절까지가 되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 중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그 구절 하나만 먼저 읽고 오늘 본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죠.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알겠는데 잘 안 되는 말씀. 그리고 이왕이면 그 한 알의 밀은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싹이 난다는 것. 그 말씀이 어찌됐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의 또 하나의 진리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너무 힘들죠. 내 마음, 내 생각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남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온전하게 내가 없어지고 온전하게 그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건 그래요. 평생을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한 생애 전체를 남을 위해서만 살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이제 내년에 다시 실천할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금식하는 기간을 잡고 있어요.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2번은 한 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끼 금식이 예전 밥값이 5,000원으로 기준을 했는데 그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끼 금식을 해서 그 누군가 어려운 일을 돕는다 생각하시고 선교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선교 헌금은 금식 헌금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정한 이유를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이사야서의 금식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000원을 내고 10,000원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남들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없애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돕는 것과 내가 남아 돌아서 돕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때때로 내가 남아 돕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게 아까운 걸 떼줄 수 있을 게 그게 진짜죠. 근데 보통 그게 잘 안 되죠. 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그 연습을 시키세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장 아까운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떼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한평생 다 할 수는 없지만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떼어주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죠. 나도 필요한데 나도 급해 죽겠는데 남도 오라고 그거 평생은 못합니다. 근데 간헐적으로 가끔씩은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실천 과제로 제가 요청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한번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한 마르야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나사로의 사건으로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경험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쉬워지죠. 오빠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그를 살려주셨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나눔방에도 올리기로 했는데 우리 자매 하나 제가 아는 청년인데 청년 아버지가 아파요. 작년 11월에 발병이 됐는데 직장암 말기예요. 직장암 4기. 치료가 안 된댔어요. 그러고서 4기를 판명받는 그때에 몸무게가 35kg까지 줄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엄마도 한 10년 동안을 앓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참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참 기구한 삶이죠. 평생 부모님이 나를 부양해줘야 되는데 평생 부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20대 시절에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았고 30대 시절에는 지금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사는데 아버지가 직장암 말기예요. 근데 다행히 의사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35kg의 몸무게를 작년 11월 때 근데 올 4월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고 그리고 치료를 잘 받아서 올 11월이 됐을 때는 몸무게가 한 50kg까지 올라왔어요. 그 말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수술 병동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든대냐. 어떻게 안 되냐. 근데 요즘은 암 같은 거는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95%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5%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요? 비급여라고 그래서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들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는데 로봇을 가지고 수술을 한대요. 그리고 로봇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본인 생각에 한 1,000만 원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뭐 치료비 이것저것 하면 한 2,0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본인이 감당할 생각이었대요. 젊은 여자애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말에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엄마는 내가 최선인 줄 알았는데 엄마 갈 때도 내가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프다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여기까지는 해드리고 싶고 그게 최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집이 어려운 걸 알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일 진행을 못 시켰어요. 그냥 하라고 했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18시간을 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랬더니 원래 12시간 한다고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직장에서 간에서 전립선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것까지 다 떼내다 보니까 수술이 좀 오래 걸렸대요. 근데 수술은 잘 됐대요. 아이고 잘 됐다, 감사하다.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알아봤더니 병원비가 4,800이 나왔어요. 온팡 자기가 내야 될 돈은 3,100만 원이래.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돈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건 이 여자친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엔 납득이 안 가요. 야, 4,800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 또 치료도 또 받아야 되는데 너 그 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말았어야 돼 라고 감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술이 잘 돼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걸으시니까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을 뻔한 게 아니었어요. 죽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 단어가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살려준 정도가 아니라 죽은 걸 다시 일으켜놨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표현할 방법을 택한 게 나드 하노캅.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향유 하나, 그러니까 그 기름병 하나가 3천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깨서 다른 본문엔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발에다 부었다고 해요. 완전히 다 깨갖고. 키로수로 하면 한 340, 이게 여러분 그 물컵 정도 돼요. 딱 요 정도. 요 정도 양 되는 거를 그냥 확 버버렸다니까 그냥 확 버버린 거죠. 왜? 너무 고마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마리아를 납득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요. 우리는 예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난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난 그게 진짜 피부로 한번 느껴진 적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예요. 정말 그게 피부로 한번 느껴진 적이 있으시다면 그만큼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 이건 돈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난 이분을 위해서 난 뭘 했나? 라는 질문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언젠가 기회만 되면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나 이거 한번 해야겠다라는 멋진 실천력이
마리아의 실천력이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 마음을 속여요. 나는 최선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최선 아니거든요. 거기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몰랐거나 정말 몰라서 못하는 건 답이 없죠. 정말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아는데 못하면 가론 유다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죄송해요. 이거 괜히 돈으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돈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최선이셨는데 나도 예수께 얼마나 최선인가. 오빠를 살린 것 때문에 300데나리온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처럼 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정말 행복한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서 그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한번 갚을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소비라고 불러요. 그 거룩한 소비가 여러분에게 멋지게, 이거는 남아서 드리는 소비가 아니라 무슨 소비라고 했죠? 아까 내 살 떼서 하는 소비. 그게 진짜 감사니까.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한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살려보기 위해서 4,8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자기 월급이 200도 안 되는데 그가 하는 게 너무너무 좋답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인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걸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난 그만한 거룩한 소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거룩하게 소비해야 될지를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Let's get it again.